근데 훨씬 나아요, 지금 소리가. 네, 확실히 소리가 훨씬 낫습니다. 자, 네. 누가복음 10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 두 분밖에 안 돼서 사실 뭐 질문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insight or question. 이게 IQ. 저는 이제 IQ 타임이라고 배웠어요. 기독교 교육학 시간에. 근데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 나눔을 할 때 어떤 소그룹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면 간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성경 읽어가지고 확 깨달은 건 그렇게 없긴 하겠죠.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부터 나가볼까요? 저는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던데요.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유달리. 뭐 예를 들면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10장, 아니 9장 60절, 6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장 9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가 나오고요. 10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 안에는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별거 아니지만 읽으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도 좋아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보는 것도 좋죠.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서관사님 먼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 우리가 성령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네, 그때 그 성령을 받은 그 이후로 성령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에도 성령이란 말이 그 단어가 엄청 많이 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성령이 있었나? 성령을 이런 성령의 어떤 그런 일하심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알았나? 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옛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됐던 게 그게 성령 아닌가요? 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이것도 재밌는 주제죠.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논문의 문제 제기예요. 이런 거 질문 하나 던져놓고 연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고 신약에서는 어떻고 비교해보니까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이게 논문 하나예요. 별로 대단하지 않죠? 그 구약의 근데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 차이 설명해 주세요. 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답만 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야죠. 네. 음. 그 구약의 성령은 조금 제한적이었을 것 같고 신약의 성령은 제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표현이 진짜 좋으셔. 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거든. 바로 생각이 딱 나오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어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누구나. 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대단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먼저 말해버렸으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어, 정답이에요. 구약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 예를 들면 뭐,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사사, 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요엘 선지서
기억하세요? 우리 뭐 마지막 날에 찬양도 하잖아요. 자녀들은 해요. 네. 청년들은 아이들은 주의 영 임하면 이거야 가사가 요엘에서 2장 말씀이잖아요. 이게 언제 임하는 거냐면 말세에 마지막 찬양 제목도 그래 마지막 날에네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 전까지는 이게 안 돼요. 특별한 사람만 주의 영을 임했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 이 모든 그러니까 자녀, 청년, 아비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이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예요. 야, 얘들아, 니 지금 때가 오후 3시인데, 그러니까 3시라고 했을 때 그때 오후 3시 아니라 아침 9시다. 그러니까 백주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이른바 이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일어난 거다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성령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된 거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로도 제2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있거든요. 제2의 오순절 이게 무슨 날이에요?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이제 사건인데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세례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때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는 그 내기 달린 보자기 환상을 봤을 때 부정하다고 했어요. 네. 안 먹어요. 평생 안 먹었는데 먹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먹으라, 집어 먹으라, 자꾸 집어 먹으라 그래요. 3번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그냥 단순히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때 좀 재밌는 게 더블 비전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환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환상 주제가 두드러지는데 아나니아와 사울, 바울이죠. 동시에 더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 너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고 눈 멀게 돼서 이렇게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하셔서 사울에게로 가라. 그를 이제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 이런 더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9장에 있고 10장에도 더블 비전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내기 달린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특별히 고넬료에게도 기도하는 때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행전이 한 권의 책이라 했잖아요. 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 아세요? 우리 1장 누가복음 1장에서도 누가 환상을 봤죠? 사가랴 천사 봤어, 천사. 마리아도 천사. 기억나세요? 네. 네, 천사랑 환상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도 두드러지잖아요. 천사랑 환상이 되게 많아요. 1장부터 승천하실 때 옆에서 한 천사, 한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두 사람인가? 말해요. 예수님 무덤에서도 그 천사가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 스데반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환상 보죠. 그리고 그 바울이 전도여행 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감옥 갇혔다가 풀려났던 4장 사건에서도 천사가 옆구리 쳤다. 막 그런 얘기들이 누가행전에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의 천사론 하면은 되게 많아요. 뭐 환상.
제가 학부 때 썼던 논문 주제가 이거였어요. 환상. 누가행전에 나타난 환상 연구.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지금 굉장히 멀리 왔는데 질문이 뭐였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이 신약에는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게 된 그 성령이다. 이 기점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강림하게 된 성령. 이것이 구약의 영과 신약의 영의 차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간헐적이에요. 간헐적.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간헐적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임했다가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다.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말해주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아까 혹시 읽은 말씀 중에도 뭘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두드러진다는 걸? 몇 장 몇 절 뭐 구절을 보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기도 성령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10장 21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것도 또 독특하긴 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성령으로 기뻐하다. 이게 평행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 있고 13장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보시면요.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표현이 있나 모르겠어요. 없어요. 11장 25절을 보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21절은 같은 그 선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이는 결국은 강조점의 차이일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는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아주 좋은 관찰이십니다. 또 성령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서도 10장에서 13장까지 사이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또 있는데 어디를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책에 아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어가지고 바로 눈에 띄는데 11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3절 이거 우리가 마륙 33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외우고 있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차뚜 기도 알죠? 구차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차뚜라고 하는데 이때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평행 본문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34절 보면요. 같은 구하는 기도인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아무튼 성령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표현된 게 여기 어딘지 안 보이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네, 아무튼 누가복음에 이런 성령의 강조가 나타난다는 점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좋은 관찰이십니다. 그리고 역시 달라. 뭐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이 여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장부터 13절까지만 관찰해봐도 이런 키워드들이 주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만 찾아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누가복음을 받는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 우리 이 강권사님이 질문하셨나? 서 권사님이 질문했어요. 예. 그럼 아, 강권사님이 이제 하나. 멋지네요, 진짜. 예. 재밌죠? 강권사님?
말씀은요. 저는 10장 4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10장 4절. 네. 참 단순한 거. 연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가지지 말라 그랬냐? 네. 가지지 말라. 그죠?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자, 10장 4절에 가지지. 전도 여행 단락인데 네. 뭔가 여행을 가면 챙겨가야 할 것 같은데 전대도 배낭도 근데 신발도 무난하지 말라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에게도 문난하지 말라. 왜 문난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가. 이게 안 간다. 좋은 완전히십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인사할 수도 있지. 인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생각에서 우리 문화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어디 문화예요? 유대. 유대 문화. 여기 어떤 인사가 있냐면 인사하면 반나절 가요. 예? 잠깐 네. 그냥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그냥 주구장창 인사를 막 하루 종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요. 지연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시급한 일을 하러 가는데 인사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어. 그래서 문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네,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당시 문화나 사회 배경이나 이런 걸 알아야 관습이나 이런 걸 알아야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수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는 처음으로 들은 소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도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질문이에요. 내가 물어본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챙겨가지 말라 그랬을까? 아니, 두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왜 챙겨가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 뭐 이거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가진 거? 그거 많이 챙겨가면 뭘 의지할까요? 챙겨갈 물건들. 아무래도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좀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텐데 네. 많으니까 별로 하나님 안 필요해요. 기도 좀 덜 해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안 부족하면 어려움이 없으면 크게 아쉬울 게 없잖아요. 사람이 이게 좀 돈 따시고 배불리니까. 아쉬울 게 없음. 네. 그게 우리의 상황과 그게 많이 그 신앙과도 관계를 연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의지하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뭘 기억하면 우리가 그걸 떠올릴 수 있나요? 백합화. 그런 것도 맞죠. 들의 백합화, 뭐 그 기도에 나오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하나님이 하시거든. 새를 보라. 그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거 관계돼요. 왜냐? 왜 관계될까요?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11장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70인을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하는데 둘씩 보내죠. 이건 둘씩 보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법적인 효력을 얘기할 때 한 사람의 말로는 효력이 없었어요. 2명 혹은 3명이 모여야 그 말에 신빙성, 법적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그와 같이 해서 2명씩 보낸 거예요. 그 두중인. 그리고 결국은 뭐냐?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전하면 그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그 주고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10장 5절에 보면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게 샬롬. 샬롬이에요. 6절에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그 샬롬 한 게 그 사람에게 머물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절에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라고 말해요. 일꾼. 지금 복음 전파자들을 두고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했으면 삭스를 받아야지. 근데 그 삭시 뭐예요? 그 집에 유하는 것,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그 복음 전파자들의 삭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대나 배낭과 신발 이런 거 챙기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함을 자신의 기술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러 다니면서 그 일한 걸로 벌어 먹고 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찾아놓는 것을 보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선언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다 구약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4장에서 못 드렸는데 나사렛 설교가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같거든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에 대한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비전이.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언하셨던 설교가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61장의 인용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4장 18절 말씀인데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 뭐예요? 50년마다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이게 7번. 그러면 49년이거든요. 그 다음 해가 50년째.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이때는 모든 노예 해방, 모든 토지 다시 원래대로 복구 이렇게 되는 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래요, 강사님? 예? 지금도 그래? 그 나라는? 지금도 그러냐고요?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구약에서 명한 그런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좀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누가 보면 굉장히 남아있겠죠.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 문화가 좀 뭐 조금은 남아 있겠죠. 거기도. 그래도. 근데 아마 저 구약 시대 백성들 보면요 네. 잘 안 지켰어. 아, 이미 예, 이미 구약 때부터 좀 뭔가 그러면 없어졌겠네. 잘 안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혼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예, 아무튼 이 희년이라는 주제가 회복의 주제, 회복.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회복이냐? 에덴의 회복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 희년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예, 이게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우, 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갔네요. 네. 근데 뭐,
예,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는 것도. 자, 또 한 가지씩만 더 들어보죠. 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에요. 마가복음은 둘 다 나오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은 뭐가 나올까요? 영생. 재밌어요. 각 복음서마다 사용하는 언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천국이 두드러집니다. 지배적이에요. 근데 같은 평행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은 천국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마태복음은 둘 다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수, 영생이 지배적이에요. 20 몇 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다 뭐야? 다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차이가 크게 없는데 의미는 아, 같은 거죠. 네, 의미는 같은데 약간 강조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 묵시적인 세계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삼층천 얘기하잖아요. 삼층천. 그 하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좀 세분화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늘 하면 하늘인데 공중 건설 잡은 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예. 네, 우리가 지금 뭐 지구과학 배울 때 뭐 성층천 뭐 그런 그 층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도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닌데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셋째 하늘.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3장의 고백 기억나세요? 삼층천 얘기하는 삼층천. 이게 하늘을 막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셋째 하늘을 갖다가 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왕국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침투한 뭐 그런 개념들이 두드러지고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요게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 이런 주제가 필요했나? 예,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과 관계된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튼 이런 복음서 간에 약간씩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에 관심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 막 성경책에 막 체크하면서 막 꼼꼼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학부 때. 그런 데 좀 막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의 주제 꽂히면 그 주제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다 색칠하면서 읽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책은 이런 게 좀 두드러지는구나. 이렇게 1차원적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말씀씩 해주죠. 저는 12장 10절요. 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저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말로 거역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차이가 뭐냐? 네, 그거를 잘 모르겠어. 알 아, 것도 같은데 절대 설명을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거.
모를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구분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고 한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지 않은가 싶고요. 예, 인자를 거역한다. 말로. 예, 예수님 대놓고 예, 안 믿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예,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냥 떠오르는 사례를 보면요. 그 우편에 강도 있잖아요. 강도. 예, 십자가 강도. 예. 저번에 강은혜 권사님이 질문했던 게 기억나요. 마가복음인가? 할 때 얘는 막 같이 그러면 예수님 모욕했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했지? 그 그쵸? 시체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어때요? 말로 인자를 모욕한 거죠. 예, 예, 예. 강도가 예수님 모욕 함께 함.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선언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안 믿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예,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인지 몰라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이게 사실 뭐 쉽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 성령이 걸어다니는 인격으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디 단락이 나오지? 여기 단락이 아닌가? 그 사탄이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 아, 11장에 나오네. 11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14절에. 11장 14절에. 그 쫓아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래요. 귀신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로. 성령이 한 일에 대해서 귀신이 했다. 귀신 내 왕을 힘이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게 12장 2절에 1절에 주된 이제 흐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 바리새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어쨌든 이 복음서 안에서는 바리새인은 굉장히 죽일 놈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죠? 근데 진짜 대놓고 엄청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묘사된 게 그래요. 유대 문헌에서는요,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 개혁주의자였어요. 개혁주의자. 썩어 문드러진 그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세력들, 그런 집단들,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앞에 11장에 나오는 그 바알세불 논쟁과 관련해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주어진 말이 이 말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용서 못 받는다. 제사 못 받는다. 뭐 이런 경고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건사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 이제 13장까지는 따로 없으신가요? 네, 12장 32절에 몇 장? 12장 32절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근데 적은 무리라고 이렇게 딱
이 무리의 숫자를 지정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야 돼서 그러는 건가? 무리는 무리인데 적은 무리인가? 그냥 많은 무리도 있고, 그죠?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수많은 항상 무리들 예수님 줄지어. 곁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적은 무리요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 그룹 있잖아요. 그룹도 나누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내부자 그룹이 뭘까요? 수제자? 아, 그쵸. 이걸 하나 더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제자 안에도 3명이 있어요, 3명.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12명 안에서도 제일 인사이드 그룹이에요. 그죠? 3명이. 그러면 조금 더 넓히면 몇 명 될까요? 몇 명? 조금 더 넓히면 12명보다 조금 더 넓혔어요. 10.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좀 아까 70인. 70명 이거 파송 10장, 예. 10장에 70인을 파송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선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도 교회 이렇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넓혔다 하면 이렇게 무리도 될 수 있고, 그죠? 우리 더 크면 이제 수많은 무리,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적은 무리라고 하면은 12제자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아무튼 여기나 여기 이 중간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뭐 그런 무리라고 할 때 뭐 5천 명 될 수 있죠. 5병이요. 뭐 예를 들면 그죠? 5병이요. 뭐 7병이요. 4천 명. 7병 수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있을 수 있고 그냥 나눠보자면 뭐 수많은 무리 하면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예. 그죠? 네. 네. 좀 단락단락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예. 그 70인이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그 현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요 주의할 게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특성이에요. 시간 흐름 순으로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사건을 여기 부분 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꼭 시간 순서대로 일기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자꾸 읽다 보면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내레이터, 그 복음서의 저자 내레이터가 들려주는 방식을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게 그가 의도한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천천히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뭔가를 깨달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가 설계해 놓은 그런 구성입니다. 이 구성, 그 구조, 그 흐름도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의도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시간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경우가 향유 부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뭐 그런데 이게 약간 뭐 전후 관계가 안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70인을 세워서 보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가지고 적은 무리여 하니까 이게 뭔가 연결되는 건가? 70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추측이죠, 추측. 꼭 70명이다라고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70명이라고 말해준 그
그 적은 무리가 70명이다 이렇게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숫자를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적은 무리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저는 특별하게 생각이 딱 들진 않네요. 그러게 그냥 읽다가 궁금했어요. 왜 네네네. 적은 물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이 적고 이게 아마 잘 모르겠어요. 올리고 당할 때 그 올리고일걸요. 올리고 하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야. 그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나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적다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평행본문에서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네. 똑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를테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고 없는 자야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교수님한테 실제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두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적은 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 생각하더라고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귀신을 못 있어요. 쫓아내니까 믿음이 없다고 혼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완전 믿음이 그냥 아예 없는 불신자다 막 이 말이 아니라 네. 좀 부족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적은 물이랑은 좀 관계 없지만 자 그러면 뭐 없으시면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네, 14장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은 잠깐 일시중지를 좀 할게요. 다시 4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들 읽은 본문들에 대해서 인사이트 또는 질문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앞부분부터 하면 좋겠죠? 14장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집중되는 부분이 뭐 어디냐? 이 중간 부분이에요. 앞에 말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가장 중간 부분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여행길.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유, 가르침,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일부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뭐 잃은 드라크마 찾은 비유도 그렇고 그렇죠?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도 그렇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고 나병 환자 10명이 끝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과부와 재판장 비유 이런 것도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서에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그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서건사님 먼저 질문 주세요. 꼭 14장 아니어도 돼요. 없으면 14장이 없으면 한 두세 가지 정도씩 받으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14장 27절에 자기 14장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을까? 뭐 이런. 그러셨군요. 자,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죠. 그다음에 강권사님. 저는 그 조금 전에 예, 그 24, 26절 예. 보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말 끝에 이제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현대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배치되지 않은 것 그런 생각도 들고. 부담스럽죠? 네.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라는데. 성경에서 파버릴 수도 없고. 파버리면 편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성경이 있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색인가? 예. 실제로 그 사람은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인가? 일부랑 바울서신 빼고는 다 파버렸어.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누가복음 중에 일부랑 바울서신만 남겨놓고 다른 성경들은 빼버렸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예. 부담스러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스럽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려면 이런 것보다 돼야 된다고 해석했어요. 이걸 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제를 섬기는 일이나 뭐 이런 자녀를 섬기는 일, 뭐 이런 그런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주 건전한 대답이십니다. 우리 극단적인 사람들은, 짱이네. 예? 우리 극단적인 변호사님 사람들은 뭐라고 짱이네, 할까요? 짱. 버려야지. 진짜 집도 팔고 문자적으로 막 버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문자주의적 해석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어요. 누가요? 저도 제 가까운 사이에 그런 사람 네. 있어갖고 진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개는 고자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것에 천국을 위하여 고자 된 자라는 그 마태복음 본문에 그거에서 자기는 스스로를 거세한. 근데 그걸 꼭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예?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결단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근데 그걸 남들한테 강요하면 그 문제가 되죠.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돼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사랑하라, 섬기라. 네. 자기 아내를 돌보고 처자식을 하지 않으면 직분자의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가르침에 직분자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이게 있다니까요, 기준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상충되죠. 그러니까 지금 서현수 권사님이 제대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다 버려버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 맥락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15절에 14장 1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큰 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세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해요. 어떻게 사양해요? 한 사람은 나 밭 샀어. 그래서 산 밭에 한번 나가봐야 돼. 그러니까 나 양해해줘. 지금 뭐예요? 잔치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순위예요? 자기 자기 밭, 예? 그쵸? 또 한 사람 19절 나오죠. 나는 소 5결이를 샀어. 그래서 내가 시험하러 가봐야 돼. 지금 가야 돼요? 나중에 가면 안 되나? 아무튼 우선순위가 거기 있죠. 그 다음에 20절.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갔어. 그래서 못 가겠네. 뭐, 그러면 뭐, 장가 들면, 뭐, 못 가나? 아무튼 우선순위가 그런 거죠. 그 20절, 21절에 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나요. 왜? 아니, 약속했는데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중요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례들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그닥 그렇게 막 시급한 응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냥 그런 거죠.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연결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을 때 뭔가 부담이 있어요. 그죠? 뭔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네,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감수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4장이 아닌가? 맞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네. 그죠? 네. 두 가지가 나와요. 망대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비용 계산하고 해야지. 계산 안 하고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여러분 다니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건물 중인 짓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된 저는 봤거든요. 네. 그게 계산해놓고 해야지 그거 하다가 하면 얼마나 흉해요. 기초만 쌓고 완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 보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데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력과 상대 전력을 비교해서 이게 싸움이 되겠나?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고 있으면 싸우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화친을 맺든지 타협을 하든지 평화 조약을 맺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피해를 덜 줄이는 방법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감수해야 될 것, 그리고 얻게 될 것. 따져보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참 그런 거 있어요. 야, 그게 따져가지고, 어?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따져보라고. 예. 그러니까, 따져보는 건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도 이런 비용 계산의 문제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거. 그쵸? 망대 중공, 전쟁하는 거. 이거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여기에 두드러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야, 여기서 이제 서현수 권사님 질문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 것 같죠? 네. 근데 모르든 알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한 예고도 3번이나 걸쳐서 내가 고난 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릴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계속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때 못 알아들어요. 회사가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 모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누가 크냐 얘기하고 내가 오른팔 왼팔 앉혀달라 그러고 그 2명이 따조르르 가가지고 얘기한 거 섭섭해가지고 10명이 내가 먼저 얘기할 건데 막 그러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마가복음에서도 봤잖아요. 영적인 맹인 소경 다른 사람 아니었고 제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층 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죠. 1층, 2층, 3층. 네. 예수님 당시 복음서 시대 뭐 이렇게 네. 당시에 뭐 그게 있다고 하면 지금은 2층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 디사이플스 이렇게 있으면 그때 사람도 있고 지금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자들 그쵸? 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국 이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거든요. 네.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이제 이해하겠죠? 네. 네네. 이상 사람들이 십자가 경험했으니까 네.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이 독자들은 이제 감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야 되는구나.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아이고 잃어버렸네. 어쨌든 다 대답했으니까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52분이니까 하나씩만 더 받아볼까요? 좀 할 게 많으시겠지만 14장 넘어가서 조리한 성직이가 예,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영 납득이 안 가요. 예. 그쵸. 이거는 저도 그렇지만 이 교육자들한테 물어봐도 네. 속 시원하게 이해를 잘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잘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뭔 상황인가. 근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더 사람이, 사모해라. 응. 네? 더 사모해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제가 생각할 땐 응. 이 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뺏기지 다 않기 못했다고 위해서 쳐도, 노력한 거. 네? 응. 뭐라고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어쨌든 주인에게 끝에서는 도움을 준 걸로 칭찬을 무슨 받았다는 도움을 거예요. 줬는데요? 무슨 뭔 도움을 도움을 줬는데? 줬을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뭔 얘기일까? 16장 9절. 약간 노후 대비했다 이건가? 퇴직 이후에 어, 그 16장 8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쵸?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뭔 말일까? 어쨌든 칭찬받은 건 뭐예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뭔 지혜를 부렸길래, 그쵸? 이게 꾀야, 지혜야. 야, 이것도 약간 혼동스럽던데. 이게 불법 아닌가? 이런 여기 생각 듣잖아요. 그죠? 여기 이상해 진짜. 이 꾀야, 지혜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두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리한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작은 거 보면은 큰 거를 안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싶어요. 근데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16장 13절 반전의 표현이 많아.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걸 미워하거나 저걸 사랑하거나 이걸 중하게 여기고 저걸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끝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은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vs 재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두드러져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 재물, 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왔는데 어디 나오냐면 15장,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타겟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지금 바리새인들을 약간 저격하는 예수님의 비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막 비웃어 버리는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뭐 다 납득은 안 돼.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죠? 주인 소유 낭비. 그러니까 불의한 거죠. 자기 일에 신실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주인한테 걸렸죠. 그러니까 지인이 딱 불러가지고 적발하고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하던 일을 계산해봐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실직 잘릴 위험에 놓이니까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죠. 이제 나 실직하겠다. 대비해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대비를 어떻게 하냐? 잔머리 물려. 네, 잔물 불려서 계산서를 내가 뭐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잃어먹자니 부끄러우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거 지혜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걸 발견한 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실직해도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꾀가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 5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 불러다가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에게 빚졌으면 주인에 대한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가지는 감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감 있지 않겠어요? 약간 피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뭘 하느냐 얼마 빚졌는지 확인 일단 얼마 빚졌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기름 100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기름 100말이면 뭐 주유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증서를 가지고 100을 50으로 줄여준 거예요. 절반으로 50% DC 그쵸? 자기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빚진자 입장에선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절반이나 깎아줬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어때요? 밀백석인데 100을 80으로 줄여줘요. 이거는 많이 줄여주진 않았네. 그런데 어쨌든 줄여줬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8절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앞에서는 소유를 낭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해. 너 이제 일자리 잃을 줄 알아. 혼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사람이 그 위기 속의 대처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청지기가 낭비한 것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이 탕감한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백석, 기름 100말, 밀 100석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주인에게 안 돌아올 것 이었을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언제 네. 돌려받을지 기약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DC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빨리 갚았지 않나? 그래서 주인한테 뭔가 당장의 어떤 이득을 안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인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었으면 그 종을 칭찬할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예, 죄송한데요. 예. 또 기다려서 나가봐야 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오늘 이걸로 마치죠. 저도 배터리가 이제 꺼지기 직전이네요. 12시 넘고였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강권사님과 서건사님 같이 아침에 모여서 누가복음을 읽고 또 함께 궁금한 점들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